오후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이제 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우리가 이제 마음이 딱 이게 긴장을 풀다 보면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아르투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각 기관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제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위축이 돼도 신앙만큼은 위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단순히 하나의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대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낮에 예배 딱 끝나고 다 그냥 간단 말이죠. 옛날에는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같이 포럼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다락방 같은 것도 뭐 흐지부지하고, 물론 뭐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한다 하지만은 이런 건 끝이면 안 되거든요.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든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니까, 저 전도 선교는 어떻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는 언약적 하늘 품자, 하늘 품자. 하늘 품은 대로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거든요. 돈의 한, 뭐 배움의 한, 뭐 어떤 뭐 자리의 한, 그 하늘 품으면요 기필코 그건 해내고 말더라고. 해내고 말아. 그런데 그걸 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언약적 한을 품으면, 언약적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그게 언약적 한이거든요. 그게 말씀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편집이 뭐예요? 편집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그게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집된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디자인되고 그게 이제 설계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병이 생겼다. 갑작스럽게 온 경우는 없어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어떤 거든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우연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속에 편집된 것이, 디자인된 것이, 설계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참된 복,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팔복, 참된 복, 팔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 여러분 언약적 한을 다 갖고 있죠? 네? 이해하면 언약적 한이 있어요? 말씀 편집이 뭐냐? 말씀 편집한다는 것은 말씀의 이제 주제를 바로 하는 거예요. 주제.
물론 많은 인물, 사건, 역사, 그 인물이 주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주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주제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편집이 됐다. 그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편집된 대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편집된 대로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른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종교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뭘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소원 성취. 그걸 놓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소원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이제 편집된 것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가 발라야 응답이 바르고 그리고 응답이 발라야 그래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러면 상황에 맞게 편집하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복이 뭐냐? 복에 있어서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혹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모든 이제 인간은 한결같이 복을 바랍니다. 복을 기원해요. 새해가 되면 각 나라마다 이제 복을 이제 빈단 말이죠.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애든 어른이든 혈육의 복이 있습니다. 혈육의 복. 이게 뭐냐? 아버지가 부자요. 아버지가 권력자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부가 대물림돼. 아버지가 권력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혜택을 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혈육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두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요한일서 2장 16절
여기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육신적인 거예요. 쾌락적인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본능을 채우는 거,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욕구를 안 채우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입어야 되잖아. 그래도 인간의 욕구를 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직 삶의 목적이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이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자고 입고 그러느냐? 그것은 단순히 육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수준이 짐승 수준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일을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육신적인 일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유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일. 그것은 이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그 신기루를 잡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마찬가지냐?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타면 좋겠다. 요즘 또 목사들이 또 차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이구, 그게 뭔 또 그렇게 차에 그냥 막 어떤 차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막 그 아파트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는데 얼마만큼 올랐다 해가지고 막 붕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잡아봐도 그건요 바람을 잡는 거와 마찬가지요. 끝이 없어. 욕구가 끝이 없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것은요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욕구가 끝이 없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먹고 마시자. 왜? 케스라세라 엔조이 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제 소원은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림이 전부가 다 육신적인 누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누리세요. 그러면요, 누림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누림인 줄 알아. 그 막 놀러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막 그러는 게 누림인 줄 알아.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게 누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냐,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매일매일 이 파티한들 그게 다 눕게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눕것이 되겠느냐? 그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실감이 안 나. 이건 나한테는 그런 게 안 오겠지. 나는 그런 거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날이 와요.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로지 많이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자, 이거 가지고 누리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게 복인 줄 알아. 그걸 보고 침 흘려. 그걸 보고 많은 성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 아니, 저 집은 막 집 사가지고 막 올랐다는데 나는 뭐야?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응?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지? 막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기죽어 있다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복. 똑똑하다.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아는 게 복이요. 그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 그리스도 모른다. 부자가 저주야. 그리스도 모른다. 오손도손 행복하게 저주야. 아주 세상적으로는 콤비가 맞아. 근데 영적으로는 통 안 맞아. 영적으로는 안 맞아. 그러면요, 그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싸우고 너무너무 행복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복음을 몰라. 저주요. 그런데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 미래가 있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무슨 말이요, 목사님.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살아야지, 안 싸우고.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남편이 세상적으로 막 간다. 거의 같이 휩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놀러 가는 거 좋아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막 같이 비워 맞춰가지고 맨날 놀러 다녀. 그럼 행복하지. 그게 저주예요, 저주. 우리 강자의 집사님 봐요. 응? 성찬이 낳고도 나와서 그날 얼마나 걸급했든지. 아니, 행복하게 안 싸고 잘 지내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요, 막 죽이살기 싸워서 이겨야 돼. 악착같이 싸워야 돼. 우리 박명자 전도사님처럼 막 생명 걸고 복음만 가지고는 막 생명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복이요. 떠나기만 하면 안 돼.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요,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네 씨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너로 인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사. 이게 모든 복, 모든 복.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 우양의 새끼, 그리고 그 집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 자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이야. 영적인 복을 누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던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배하며 가라 그랬어요. 아니, 예배한다고 뭐 밥 나와? 언약의 중심, 세절기, 피제사.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를 정복해. 세계 경제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요, 한동안 막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막 잘 나가는데 지금 중국이요,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직격탄. 왜 그래요? 신령한 복을 무시해버리고 육신의 복이 도취돼가지고 교회 문 닫았고 이거 무시하고 큰일 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정치한 사람들이 바로 깨달아요. 교회를 막 비방하고 교회 문 닫고 그러면요,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저주가 덮치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덮쳐가지고 결국에 무너지는 건 아무도 몰라.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다스림, 정복. 인간에게요,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낮에도 우리가 말씀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전도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 순례자가 뭐예요? 순례자는 나그네 인생길을 혼자 가는 거야. 혼자.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 없어. 그런데 내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정복자예요. 정복자. 정복자는요, 사람을 죽이고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러면 오늘 팔복이나 팔복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심령이 부유하다. 심령이 부유하다. 이게 뭐예요? 나는 부자요. 나는 갈급한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나 돈 많잖아. 나 권력자잖아. 나 이 땅에서 착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뭔 복음이 필요야. 이런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야.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내
내 심령이 복음이 아니면 내 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 복음이 필요하다.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절실하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울보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되났다나 질질 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되났다나 울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애통해 하셔요? 뭘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 현장을 보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애통이거든요. 예수님의 애통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고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거 아니죠. 그리고 나와 우리 가문과 이 동족을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문제죠. 바울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민족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모세도 이런 애통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만큼 여러분 모세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통함이 있었지요. 세 번째로 온유한 자. 복이 있다니 저희가 땅을,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악착같이 치열하게 땅을 차지해야지. 무슨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진하고 범생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착하다, 진실하다, 겸손하다, 순전하다, 범생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온전함이 지상의 최고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이 모세가 착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살인자요. 다윗이 온유했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온유했어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착해라, 진실해라, 범생이가 되라, 어떻든 모든 거 양보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말씀이 편집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에 쓰시기가 편해야 돼. 요리 빈둘 저리 빈둘 지름챙이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써? 쓸 때 쓰기 편한 사람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셔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말씀이 길들여졌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편집된 사람. 그러면요,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 현장을 정복한다는 얘기, 현장을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막 배고파면요, 먹는 걸 막 밝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예? 지적인 갈망이 있으면요, 막 배우자 하는 그 열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 갈급함이 있어야 돼. 예? 사람들은 먹는 데는 막 얼마나 이렇게 막 민감한데 말씀에는 갈급함이 없어. 그래서 여기 의의 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뭐 거의 같은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이 배부름, 이건 육신의 배부름이 영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형제를 보고 괘씸한 마음이 든다. 저놈 괘씸한 놈, 저놈은 저거 뭐도 안 보러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을 보든지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 복음의 눈으로. 아셨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져요? 어떻게 청결해져? 이 땅에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잘 보일 수 있어. 우리가 종교는요, 껍데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속 사람은 변화 못 시켜. 그래서 우리 김하주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청소년 그 아이들 이제 치유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물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지난번 그 두 사람을 살해해서 얼마 전이요. 그 사람이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지 하여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범수로 이게 감형이 돼가지고 석방이 되는데 사람을 둘이나 죽인 거예요. 이거 발치 끊고서.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아. 이 대도 조세영인가? 이 사람도 하여간 거기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변화됐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범죄해가지고 나중에는 저금 일본에 가서 저금도 통장, 돼지 저금통 그거 훔쳐가지고 또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속사람은 오직 복음만 하면 안 바뀌어. 근데 오직 복음이 내 안에 임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가서 범죄해요? 사람을 죽여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게 사역이 종교, 불교, 착한 사람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속 사람은 못 바꿔. 종교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나도록 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이제 청결이에요, 청결. 응?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알거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왜 더러워?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임하시고 주인 돼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피스메이커. 응?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지요. 화평케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이게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형제 하나의 원수로 지내고 철천지 원수야. 그러니까 사단은요 부모 자식과를 원수로 맺는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사단이죠. 우리도요 때로 막 살다가 보면 이 자식이 이놈의 왼수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죠? 때로는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이게 누가 왼수를 맺겠어요? 내 피부친데 그게 사단이지. 어찌 형제가 왼수입니까? 형제가 아니 원수예요, 원수. 어떻게 그렇게 이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가 왼수가 돼가지고 토라져 가지고 그렇게 이를 갈고 삽니까? 그 누구 짓거리요? 마귀 짓거리요, 마귀 짓거리. 예?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응?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게 돼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영접함으로 임마누엘 그러면 위드가 되고 완네스가 되고 그건요 천국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교회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즐거워하라는 거, 기뻐하라는 거.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다 모든 교단이 벌떡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기존 교회는요 반 죽습니다. 죽어. 이런 판국 속에 진짜 교회 나오기 전 사람 다 안 나와, 안 나와. 이 핑계 삼아가지고 안 오거든요. 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그거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결론. 중요한 게 뭐예요? 누리며 누림. 역시 누림은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집에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집이 좋고 거기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요, 지옥. 마귀가 주인인데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녀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근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세상적으로 막 누리면요 우선은 좋아. 그런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로 허전한 거요, 허무한 거요, 막 공허한 거요. 막 자다 보면 기차가 그냥 막 달려들고 자다 깨서 막 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은혜 안 받고 사는 사람은 기똥찬 거예요. 그게 용한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 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아버지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까 말한 대로 with, 응? oneness. 여러분 가정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도 해당돼요.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목표가 돼야 돼. 목표.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주역.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모든 걸 다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우리 교회가 뭐 별 볼 일 있겠냐 하지만, 우리가 비록 참 세상에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유일성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이 센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주역이다.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졸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 참된 복이 뭔지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편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오늘 낮에 주신 말씀, 오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